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이 사람 다 가진 사람이구나,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사람 다 잃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더 지혜로웠고요, 누구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는데요. 1절을 가니까 스바의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의 여왕. 이 사람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바라는 곳은 아라비아 남쪽에 있던 고대 시대의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게 어디에 위치했던 나라였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약 1200마일 정도 남쪽에 떨어졌던 나라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 명성이 널리 퍼졌냐면은 그렇게 먼 곳에 있던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들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매체가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식 그 순간에 미국에서도 알고 다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12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식을 듣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여왕, 그 여왕이 7절을 보니까 이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질문을 하려고 질문들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질문 다 아는 질문, 답을 할 수 있는 질문, 답이 있는 질문들을 가져오지는 않았겠죠. 까다로운 질문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까다로운 질문, 이 힘든 질문들이 어떤 질문들이겠습니까? 답이 없는 질문들이죠. 답을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일부러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시험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바의 여왕이 2절을 보니까 수행원들을 너무나 많이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향품도 많이 가져왔고 금하고 보석을 싣고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지혜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는데 이것들은 왜 가져옵니까? 향품하고 금하고 보석 이런 걸 왜 가지고 옵니까? 기싸움 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인데 당신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기싸움 하려고 그렇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까다로운 질문을 했다라는 말씀이 이전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이 모든 질문들을 답을 잘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어려운 질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답이 없는 질문들을 던졌는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그 스바의 여왕이 크게 감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6절을 보니까 여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다. 이 만화가 듣고 그냥 전설 같은 이 소문들이 다 사실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들은 소문들은 사실에 반도 안 된다.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진짜로 뛰어나다,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여왕이요, 자신의 부유함을 이제 자랑하려고 왔는데 지혜만 보고서, 솔로몬의 지혜만 보고서 놀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유함을 보고서 또 크게 감동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5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것을 지혜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또 이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식탁의 음식,
어떤 음식들이 그 식탁에 차려졌는지 모르는데 그 음식들을 보고서도 감동을 받고요. 신하들이 앉은 자리, 그리고 종들의 접대하는 것, 그들이 입었던 옷,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으니까 이 여왕이 가지고 왔던 금하고 보석 같은 거, 금이 120달란트라고 합니다. 120달란트라는 거는 금이 4.5톤이에요. 4.5톤의 금, 그 많은 금하고 보석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다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 많은 보석들을 그때도 그렇게 귀했던 보석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솔로몬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걸 받고서 답례를 해야죠. 그냥 혼자 감사합니다라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답례를 하는데 어떻게 답례를 했는가? 13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게 그 여왕이 그렇게 많은 보석을 딱 주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다 가지십시오.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그 여왕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원합니까? 다 주겠습니다. 라고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기에 그래 했는가? 솔로몬의 부를 알 수 있는 게 14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의 연봉이 금 666달란트예요. 말씀을 보면서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왜 하필이면 666달란트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14절을 보니까 금 666달란트. 이게 금 25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연봉이었어요. 연봉. 전체 재산이 아니라 연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금으로 된 방패를 만들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고요. 17절에 보니까 또 작은 방패, 큰 방패 만들어 놓고 또 작은 방패를 300개나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300개를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금으로 만든 방패가 총 500개가 되고요. 그때 사용됐던 금이 2,525 파운드 정도가 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자를 만드는데 이 왕자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다음에 상아도 굉장히 귀했고 비쌌는데요. 상아로 만든 다음에 그 상아를 순금으로 입혔다, 덮였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그뿐 아니고요. 병거, 전차죠. 병거하고 마병을 모았는데요. 26절에 보니까 전차가 1,400대, 말이 12,000마리.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수입품이에요. 어디에서 수입을 했는가? 애굽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수입을 했다는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대단한 부자였어요.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 금이 2,520파운드가 들어간 방패가 왜 필요했는가? 왜 금으로 덮은 상하 왕자가 필요했는가? 왜 전차가 1,400대가 필요했고 말이 12,000마리가 필요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필요했는가? 필요가 없었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다 그것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솔로몬이 이것들을 소유하고 모으고자 하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앞으로 왕을 이제 세우게 될 텐데 왕들은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것들을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섬뜩한데요. 이 말들을 애굽에서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신명기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럴 줄 아시고 미리 예방주사 놔주신 것 같아요. 이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알았죠. 알면서도 어겼던 것이에요. 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어기고 금을 이렇게 많이 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부귀영화를 모았던 것이에요. 찾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대단합니다 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깨가 막 올라가고 있었을까. 거기서 아마 자부심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당신의 부요함이 뛰어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신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가서 사람들이 당신이 훌륭합니다 박수 쳐주면서 당신이 훌륭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부요함이 되겠구나. 금과 은과 보석들, 전차와 말들,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오래전에 한 말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려라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와 군사력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되겠구나.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설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좋아하고 모으고 아끼고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찾은 부귀영화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게 되면서 모든 것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솔로몬이 범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좋은 일만, 옳은 일만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윗도 실수를 했었고요. 근데 다윗이 실수를 했을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곁에 나단이 있었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잘못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부귀영화를 쫓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솔로몬에게 찾아와가지고 솔로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 하면은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솔로몬보다 지혜롭지 못하는데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더 어떻게 될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좀 더 커지기를 원하고요. 말씀으로 권면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칭찬해 주시는 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는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